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전부가 또 아니야. 그 다음 날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치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상급을 추구하는 세상 앞에 내가 거기에 맞추면 나는 최상급이 아니거든요. 최상급일 수가 없잖아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치장해요. 때로는 위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닌 모습을 드러내기도 해요. 이게 연예인들의 고민입니다. 연예인들은 박수치는 군중 앞에서 최상급이 돼요. 본인도 모르게. 근데 그 무대를 물러서서 무대 뒤로 나오면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차가운 무대 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무대 위에서의 뜨거운 열기와 무대 뒤에서의 차가운 한기의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범죄까지 손을 대게 되는 이런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죠. 부족을 느끼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족은 성장을 위한 동력이에요. 마지막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최상급을 향한 오늘의 부단한 노력, 이게 바로 비교급의 새로움이다. 저는 바울이 이 고백의 대변자라고 보는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낮춥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면 그 새로움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겸허함이 있어야 지속적인 비교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작은 자야. 그게 주 55년형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그로부터 한 6년 뒤에 에베소서 3장 8절인데 이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와요. 그리고 순교 직전인 주후 64년,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한 후에 한 3년 뒤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것도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마지막 죄인 중에 괴수. 이게 바울의 성장 모습을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은 비교급 지향의 신앙인데, 삶인데, 거기에는 자기 성장을 위한 겸허함의 여유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다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안에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이 날마다가 헬라어로 헤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24시간 완데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성장의 새로운 단위가 24시간 하루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 안에 아마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과 뭐 그 외 여러 가지 그런 주파수가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 안에.
그런데 라디오 방송도 안 들리고 TV도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의 동력을 이 안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자주 내가 성장해야 돼, 이 말은 잘못된 말이고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전파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체 안에 하나님의 주파수를 다 심어놓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24시간 동안 유예해 준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안에 그 하나님의 주파수를 잡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이 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데 24시간을 봐주겠다. 감사해요. 네. 나를 유예해 주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래 24시간마다 바꿔줘야 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24시간까지 봐주십니다. 이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24시간 하루 헤메라라고 하는 이 점검 주기를 매번 매일마다 점검하는 습관화를 길러야 됩니다. 이제 그냥 내가 앉아서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비추어 보면서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검을 습관한다. 거기에 이런 삶을 보여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포로민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간절한 기도를 매일 드립니다. 3번. 그런데 이 기도의 관습을 유대인들이 받아가지고 그 이후 지금까지 2500년 이상 계속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습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형식적인 기도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형식이 없이 내용은 담기지 않습니다.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거든요. 그릇에 내용이 없을 때 형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안 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식과 내용을 잘 조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3번 기도, 유대인의 3번 기도, 모슬렘이 앉으려고 2를 더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쟁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3번 적당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 그 아침 새벽 기도. 교회 가까이 있는 분은 오실 수 있지만 집에 있는 분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2번째 기도는 정오 기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정오 기도. 정오 기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넬로가 보낸 하위를 만날 때 지붕위가 이제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그 요파 시몬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머물 때 점심 식사 준비할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음식 준비할 때 기웃거려서 뭐 다 안 돼서 이게 아니라 부를 때까지 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이제 고넬로를 만나도록 하는 준비 작업입니다. 이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린 위대한 사건이 그때 시작이 돼요. 이게 정오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군 부대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1975년 2월인데 길봉항 옆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그때 부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군 부대가 큰 부대였었는데 카터 정부에 의해서 철군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부대의 절반이 철군을 했어요. 이 부대가 통신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병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부대이기 때문에 철군을 일찍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 빠져나가는데 시설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넉넉한 거죠,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 식사를 하러 가면 굉장히 큰 식당인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기다려야 돼, 이게. 그래서 기다려서 이렇게 식판을 기다리고 그러면 시간이 1시간 하는 식사인데 기다리는 시간 하면 1시간을 채워지는데, 여기는 가면 그냥 쭉 지나가서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다 끝나, 식사. 근데 이 식당하고 제 근무하는 그 중간에 한 200m 정도 이제 그 거리인데, 멀지 않은 거리죠. 근데 그 중간에 잔디밭 위에 그림 같은 책풀이 있었어요. 제가 내일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식사 먼저 하고 30분이 남잖아요. 그럼 남는 그 시간에 근무처로 오기 전에 거기에 들려서, 중간에 있는 그 책풀에 들려서 매일 30분 기도를 해요. 정오기도죠. 점심시간에. 그걸 아주 습관화한 거예요. 그때가 지금 목사님들보다 더 경건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하나님이 군대에서까지 그런 기도하는 걸 기쁘게 보셨는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그때 그 당시에 뭐 제가 큰 문제가 없었고, 제대한 다음에 이제 뭐 진학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고민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기록을 안 해서 정확한 날짜를 봤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 이사야 입장에 그 이사야가 기도하러 갔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들어갔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제단 앞에 이제 강대상구 앞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영적 분위기에 확 눌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신학하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가야 될 어떤 상황도 아니고, 이거 탁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왔는데, 그러면서 제 안으로 감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아요. 확 기쁨이 몰려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막 눈물이 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나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건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인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속에서 신학하겠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 빈자리로 들어온 것 같아요. 확 들어왔는데 이게 한 달을 갔어요. 그 감격이.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바람에 나무집이 흔들리는 거 봐도 눈물이 쭉 흘러요. 제가 근무하고 거가 이제 지금은 뭐 도시로 확장됐는데 그 근무처 창문 너머로 이제 철조망이 있고 미군 부대 그 너머에 논이 있어서 논. 근데 거기에 소를 몰고 가는 농부가 지나가는데 그거 보고 눈물이 줄줄 납니다. 아마 그때 제가 시를 써놨더라면 노벨 수상 받았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군인 옷 입은 녀석이 쭉 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닦아내려고 정신이 없었죠. 한 달을 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 속에 들어있는 거를 끄집어 가지고 가시면서 그거를 대신 넣어주셨다. 감격을. 근데 이 감격이 가끔 발동돼요.
근데 이 나이에도 그게 탁 건드려지면 눈물이, 이유 없는 눈물이 쭈르르 흘러요. 그래서 이게 또 은혜죠. 제가 좀 은혜인데 그게 정오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정오기도의 밑줄을 제가 그친 이유가 제가 그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오기도가 직장생활하는 분은 직장에서의 기도다. 그 다음에 직장생활하지 않고 가정일을 돌보는 분은 가정에서의 가족들 위한 기도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하여튼 하루에 3번 기도하려면, 점검을 위한 기도를 하려면 아침 새벽 기도, 정오 기도, 저녁은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 기도가 좋습니다. 다 마치고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이 헤메라 24시간, 그거를 하나님 주신 유예기한 걸 생각하시고 이 한 하루를 넘어가기 전에 유대민족이 그러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도록 기도의 주기를 만들어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습관화하면 좋은데 아침, 새벽, 저녁 기도와 함께 정오 기도예요. 그리고 저를 기억하시면 그 미군 부대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탁 저를 제 계획을 떼간 다음에 채워준 그 감격,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끝났어요. 세 번째 뭘까요? 어떻게 해야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생명 자체는 자생력과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병이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이미 자생력과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아이를 그 생명의 원초적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자생력, 면역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잘 활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성장 동력이 없어져 버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면역력, 자생력이 있다 하는 것을. 근데 여기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동태 뭔지 아시죠? 이거는 내가 능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내가 받는 입장.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 단어는 제기동사가 돼요. 제기동사는 뭐냐면 스스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생력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조의 안에는 그런 성장 가능성 그리고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 영양분이 뭘까? 겉사람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사람도 마찬가지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그게 뭘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양분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1180자로 된 신구약이 이거를 매일 3장씩 읽으시고 주일날은 2장 더 읽으면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읽는 거는 10분입니다.
요즘에 드라마, 일일 드라마가 기본이 30분이죠. 뭐 요즘에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면 뭐 생명보험을 들 수 있다. 그런 카피가 있어요. 광고 카피가. 그런데 일일 드라마 하나를 빼면 1년에 3도 갈 수 있다. 신앙 건강을 위한 홍보 카피입니다. 커피 한 잔을 줄이면 뭐 생명보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루에. 그건 뭐 한 4, 5천 원 하니까 요즘. 이 말씀 공급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말씀 공급은 왜 할까요? 정상적인 신앙은 말씀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갈증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오픈하면 말씀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는 SNS를 통해서 영육 건강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매일 자기가 읽는 성경 내용을 저녁에 올리는 거예요. 나는 몇 장 읽었다 하는 걸 올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나는 운동을 몇 분간 했다, 뭐 걷기를 30분 했다, 아니면 뭐 수영을 가서 뭐 20분 수영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영육 건강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을 읽고 하루에 운동한 내용을 올리고, 뭐 어떤 때는 못했다 해도 뭐 그냥 올려주는 거니까 뭐 제재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서로 격려해서 가족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꾸 느슨해질 수 있는데, 가족들이 매일 하니까,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니까 서로가 격려가 돼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 담임 목사였던 척 스미스 목사가, 제가 이제 직접 참여 안 했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내용을, 녹음된 내용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돌아가셨죠.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는지 아냐. 그분의 답은 말씀에 대한 갈증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한테 말씀의 갈증을 풀어주는 게 목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뭔가 말씀에 대한 갈증 때문이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으면 찜찜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갈증과 배고픔이 있으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먹여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건 만들 수가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중증 환자, 어떻게 보면 에머전시로 들어갈 환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인을 점검해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가? 말씀에 배고픔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공급과 함께 또 다른 영양 공급이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 그거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 내용은,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내용은 낮춘 범위만큼, 낮춘 공간만큼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데, 성령은
우리가 준비만 되면 언제라도 오시게 돼 있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편만하 계세요.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성령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고백하고, 전도서에 의하면 죽음 앞에 선 인간의 고백이거든요. 헛되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헛되다는 고백이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저는 전도서를 죽음 앞에 선 인간의 고백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헛되라고 고백하는 만큼 성령이 자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출발점이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 성령 고백,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가 자양분으로 공급받은 말씀과 합쳐지면 그거를 말씀의 내마화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값진 영향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마화된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좌우의 날쌘검이 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의 공급과 함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성령이 임재할 자리를 만들어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장소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문을 막고 나를 높여놓으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그러나 그 낡아짐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것. 그래서 그 겉사람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순차적인 비교급의 상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24시간 주어진 이 유예기간 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내가 새로움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범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머물러 있었던, 정체되어 있었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신앙의 성령의 행전을 기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운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